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 고백을 통하여 출발되어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탤런트고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런 행복 지수 가운데에서 많은 요소들을 생각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어떤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불행이 오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근육 무력증이 걸려가지고 이 근육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죽게 되어진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정상적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 기적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나에게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따가 본문을 보겠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으로 가기 전에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지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한계와 암울한 것과 지옥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살다가 쉴 수 있는 날이잖아요. 특히 지금 무더운 휴가철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게 되어지지만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삶 가운데서 이 3일간의 무덤에서의 삶과 같은 이 지옥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이유 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그 사정을 들어보면은 다 이 3일간의 무덤과 같은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넘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엔카운터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여지지 않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친구가 간증한 것처럼 이 변화는 결국은 주님, 나에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 가운데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2달이라고 했는데요. 토요일 날 이제 저녁 8시에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일찍 오지 않아요. 와도 늘 졸고.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해졌어요.
큐티를 하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찍 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제는 찬양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암울한 상황과 나의 한계 가운데서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 노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노크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은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여 누구시나이까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입술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더 크게 합니다. 시작. 주여. 예, 주여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삶의 행복, 형통,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주여가 사라진 삶은요, 그 삶 자체가 형통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비전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다시 한번 외칠까요? 자, 좀 이 배송 밑에까지 힘을 주시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예. 주님을 사모하며 외치는 이 외침이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가 누구를 떨게 하는가? 마귀를 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이 있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가? 이 주여가 떠나지 않았어요.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면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외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좀 크게 외칩시다. 예, 힘이 들더라도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떡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걸 먹을 생각하면서 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칠까요? 시작! 주여! 예. 그래서 옛날에는 주여가 살아 있었어요. 여기저기 교회 어디를 가더라도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가요 넘쳐났기 때문에 누가 길을 펼 수가 없었는가? 사단이 길을 펼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되어지자,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외치게 되어지자 누가 꼼짝을 못했는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꼼짝을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나타내던 사술이나 이 악한 영이 주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주여 이 한마디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주여! 할렐루야. 이 주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여가 살아 있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내가 주님을 부르는데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요, 꾀가 있는 애들은 자꾸 누굴 찾습니까? 무조건 엄마를 찾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엄마 안 되면 뭐합니까? 울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까? 엄마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주여 주여 했고, 또 입에서 달고 다니는 게 뭐냐 하면은 주여예요. 허리가 아파도 아이고 주여, 등산하다가 힘들어도 아이고 주여, 삶에 힘든 부분이 있어도 아이고 주여. 이 아이고를 좀 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 안 빠지고, 그래도 뭐합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여가 회복되어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까?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내 입술에서 주여가 사라지면은 나에게 뭐가 오는가? 거꾸로 가게 되어지면, 빠꼬라이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뭐가 옵니까? 3일간의 무덤과 같은 이러한 삶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외치지 않으면은 이때다 하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는 사자떼처럼 나를 찾아와서 나를 노리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뭐만 하면 됩니까? 주여 외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여 연습을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를 외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여 외칠 때요, 주여가 안 나와요. 목이 많은 목소리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주여로 외치고 하는데 이 주여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뚫리면요, 그때부터는 이 주여가 나를 만나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칠 때요, 어떤 분들은 자꾸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하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씻겨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증거입니다. 그래서 힘들든지 어렵든지 괴롭든지 기쁘든지 언제든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주여! 할렐루야. 이 주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 주여가 살아있게 되어진다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는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 한 번 더 외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예, 이 주여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으시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놓고 주여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 본문이 길기 때문에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사울이 지난 8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하였다고요? 등등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느껴서 이제 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똑같이 그렇게 죽이면서 너희가 이야기하는 예수는 가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쳤다고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시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빛으로 임하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방언이 뭔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옆에 다른 교회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우리 그 부장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뭡니까? 이러니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게 방언이구나. 아, 나도 방언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따라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밤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이 밝은 빛이 저를 향하여 확 비춰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은 저도 모르게 그 애들,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저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빛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어떤 빛이 아니라 이 빛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간질 혹은 안질이 바울에게 있는 평생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질이라면 그때 그 강력한 빛에 의하여서 눈이 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큰 빛이 쫙 나타나면서 자기를 비춰오면서 자기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눈을 떴는데 눈에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일간의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에 내가 취해야 해야 될 제스처가 무엇입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제 처음 믿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도대체 주님 누굽니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다 주여 주여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깜깜한 삶의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비늘을 벗겨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3일의 엔카운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엔카운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만 크게도 은혜를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살기등등한 바울이요, 기세등등한 바울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벌써 대화가 바뀌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여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여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말하고요. 예, 한번 시작. 주여! 예. 무조건 주여 외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주여 누구십니까? 이 고백과 외침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트가 있습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삶은요,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엔카운터가 되어지지 않고 엔카운터도 일시적인 경험을 하고 예수 믿는 게 저주라고 생각해서 다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더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는 바울을 뭐 해주십니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삶의 부분들이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지만은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세밀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절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 깜깜한 암흑과 같은 3일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게 뭡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에게 들려온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씨름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는 게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힘듦이 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옵시다? 예, 주여. 예, 주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요, 요즘은 주여가 사라졌어요. 이 성도의 입술에서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주여예요. 이래도 주여, 저래도 주여, 아파도 주여, 힘들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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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누가 떠나실 수가 없습니까? 주님이 떠나실 수가 없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귀찮게 합시다. 주님을 귀찮게 합시다. 예. 아, 주님을 귀찮게 해야지요. 근데 왜 주님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요? 배부르니까. 근데 배불러서 주님을 안 찾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더 문제는 뭡니까? 배가 고픈데도 힘이 드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절망이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주여! 예, 주여.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였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시작! 주여! 할렐루야. 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여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은 즉각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또 하나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선지자 아나니아가 나와요.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도 주님의 이 음성에 대하여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누구십나이까가 아니라 바뀌었지요.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죠. 주님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뭐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를 보면은요,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예수님이 네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서 가면은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이다. 네가 가가지고 그 자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아나니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가가지고 뭐 해줘야 됩니까? 안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13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주님,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눈뜨게 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온지 아십니까? 우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 저 사울은 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눈을 띄어봤자 뭐만 끼치기 때문에? 교회에 해만 끼치기 때문에 저 사람 눈은 절대로 띄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사고요. 하나님이 특히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자를 더 불쌍히 여기셔요? 병들고 가난하고 과부되고
죄인된 자들, 외면하고 저 사람은 쓸데없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폐를 끼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사람을 뭐 합니까? 이 사람도 요래저래 판단해 가지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뭐 합니까? 저 사람 어떻다 이야기해 가지고 단체로 그 사람을 왕따시켜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몰라요. 이런 삶의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판단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능력만 가져야 되는가? 어떤 능력요? 예, 이제 또 잊어버렸습니까? 어떤 능력요? 주여. 예, 주여예요. 주여 하면서 그 사람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은 그 분복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면은 그 사람이 받을 저주를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사울된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극악무도한 자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잖아요. 여러분, 주여가 늘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 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고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 주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요, 주여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엔카운터의 역사요. 이 엔카운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날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과 같은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삶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3일 전에 뭐 하러 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뭘 했어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뭐합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헷갈림을 주는 삶이 됩시다. 헷갈림을 주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니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예.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헷갈림을 주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한 게 뭐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옛날에는 일요일 날 되면은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낚시 가자 이러면은 알았다 가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 낚시 가자고 전화 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전화가 없네요. 소문을 들으니까 일요일 날 어디 갑니까? 아이고 교회를 간다네요. 그것도 전화해가지고 네 일요일 날 교회 간다며 이러니까 나는 주일 날 교회 간다. 주일? 이 인간이 나를 또 헷갈리게 하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삶이 됩시다. 헷갈리게 하는 삶이 됩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헷갈림을 주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3일의 변화를 통하여, 엔카운터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지금 헷갈리게 해요. 자기 편이었던 사람에게는 이를 갈도록 만들고, 저 인간이 완전히 배신자이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혹시 저것 뭔가 또 작전 아닌가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회당에서 예수 믿으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회당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가려고 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 때문에 헷갈렸어요? 이 바울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변화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헷갈림을 줍니다. 제가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목회한다고 이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영훈아, 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는 네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를 뜯어말렸어요. 네 갈 길 아니다. 지가 어떻게 안다고요? 헷갈림을 주는 거죠. 왜 헷갈림이 있는가? 뭐 했기 때문에요?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변했습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헷갈림을 주는 이 삶, 예, 예수님 때문에 변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없던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간증했는 친구도 2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늘 이런 눈으로 봤는데 지금 변했는 거 아닙니까? 이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엔카운터는요, 이례적이 아니에요. 한번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이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구레네가 아니라 키프로스 출신의 바나바 사도가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증언을 써요. 내가 볼 때 바울은 진짜다.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다. 헷갈려 하지 마라.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야,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삶인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사도들에게 전했다, 증언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진짜 주님을 만난 엔카운터 되어진 삶,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라면은 엔카운터 때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제 인생이 뒤집어진 날은 1997년 6월 30일이에요. 옛날에는요,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무슨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뭐 그게 뭔데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 날짜가 인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주로 언제 많이 만나는가? 바울처럼 뭐가 안 보일 때? 앞이 안 보이고 절망일 때. 내 인생에 삶의 방법이 없을 때, 이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외치는 자들에게요? 틀렸습니다. 외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외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아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어도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할렐루야. 프리엔카운트 할 때 간증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났잖아요. 다 주님을 찾아오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뒤에 보면 복음 전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만난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리켜가지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 내가 주님과 함께 가져야 될 것.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주님이 나타내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카운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나요? 바울을 이끄는 멘토 되어진 바나바를 통해서예요. 우리가 교회 오게 되어지면은 제가 양육을 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알아가는 이 여정. 그래서 신앙은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나 혼자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 믿음이 없는 자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끌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외치는 자에게는요,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실까요? 능력을 주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들판에 던져 놓듯이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어떤 자입니까? 계속 실패자였어요. 앞서기는 얼마나 잘 앞서는지 몰라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일만 했다면 뭐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엔카운터 되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베드로가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누구를 고칩니까? 32절부터는 에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요.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얼마 되었다고요? 8해. 자, 8년 동안 누워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같으면 무엇과 같을까요? 완전히 시체와 같은 거예요. 요즘은 뭐 병원에서 이렇게 약이나 치료를 잘 받고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에서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은 욕창이 생기고 막 온몸이 엉망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면은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니야,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 한마디에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베드로나 우리나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다비다라고도 하는 이 도르가가 있었는데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자인데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40절에 보세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뭘 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외침 가운데서 그가 뭘 했다고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시체인데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간증을 했잖아요. 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그냥 그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호수만 뽑으면은 그냥 이제 뭡니까, 이 장기들을 적출해가지고 기증하고 이제 죽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중국 갔을 때 그 엄마가 막 제 다리를 잡고 우리 애 살려달라고, 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방언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 하면은 눈을 길 감고 있던 얘가 눈을 뜨는 걸 봤어요. 저는 거기까지 봤어요. 일어나 앉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얘가 일어나 회복되어진 걸 선교사님을 통해 듣고 또 사진도 뭐 옛날에 올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부르면 된다?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주여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어야죠. 처음에 부를 때는 주여 누굽니까? 근데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뭐 하세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무엇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걸 주어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실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암울하게 절망 가운데서 이 눈을 감은 사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때로는 절망해도 나도 모르게
또 누구를 찾아옵니까? 주님을 찾아올 수 있고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것도 다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 가운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건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세상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모든 삶이 가능한 것은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여. 뭐라고요? 주여.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요즘은 산에는 가지 마시고요. 옛날에 저는 산에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진짜 소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밤에 철야할 때는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멧돼지가 혹시 와가지고 나를 막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겁을 내기도 했는데, 뭐 요즘은 그런 산에 갈 시즌 아니죠. 근데 뭐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목표할 일이 있을 때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두워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집에 있는 뭘 붙들면 좋을까요? 뭘 하나라도 붙드십시오. 뭐 집안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예, 뭐 식탁 다리를 붙들고라도요 외칩시다. 뭐라고요? 주여! 뭐라고요? 주여! 예, 이 주여라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엔카운터 되어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